안녕하십니까? 네, 화창한 가을 저녁입니다. 가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급박하게 쌀쌀해지는 것 같아서 어, 옛날과는 좀 다른 가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어 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빠르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찬미로 재림에 대한 찬미를 부르니까 참 좋네요. 한 번은요, 피카소의 작업실에 한 방문객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작업실 가운데에는 손도 대지 않은 커다란 바위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피카소에게 그 바위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카소는 그 바위로 사자를 조각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의 생각에는 어떻게 저런 돌덩어리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자를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을 들고 사자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조각들을 잘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만 하면 그 큰 바위 덩어리가 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더 갖고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작품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깎아냈듯이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 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 이미 내려놓았어야 하는데 오늘도 욕심을 내며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휘두르는 삶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파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월 들어서 이 힘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총 제목은 왕자의 게임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고 누가 이 세상의 왕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만과 착각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입니다.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읽어주시고 흰색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둔한 것인가 오만한 것인가입니다. 18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해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에서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어리석은 사람의 상징으로, 또 드릴라는 한 남자의 사랑을 이용한 사악한 여인의 상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고 넘어갔는데요, 본문을 이렇게 읽고 생각하다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드릴라는 자신에게 빠진 삼손을 구슬러서 계속 물어봅니다.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만은 얘기를 좀 해다오. 계속 드릴라는 삼손을 구슬립니다. 그리고 삼손이 알려주면 알려주는 족족 그 삼손의 힘을 없애려는 시도를 자그마치 3번이나 하게 됩니다. 무엇이 힘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바로 그것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삼손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게 3번이나 됩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런 시도를 하는데 삼손은 결국 4번째는 진실을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바보 아닙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둔한 것이 아닙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또 삼손은 결국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삼손이 둔한 것이 아니라 오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아는데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를 자만심으로 가득 채웠으며 나중에는 그 자만을 넘어 거만함으로 삶을 채웠습니다. 까짓것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게 뭐 대수라고. 나는 삼손이야. 늘 최고였고 늘 힘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난 언제나 늘 승리자였어. 삼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고 자만심이고 거만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고 그렇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늘 그는 힘있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 그 특별함의 복이 그의 마음에 허영을 가득하게 만들었고 그 허영이 만든 자존심과 또 오만은 결국 특별히 축복받은 그 삼손의 삶을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리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의 주인공이 삼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권력까지 얻게 되었을 때, 사사로서의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삼손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복받은 사람인데 그 받은 그 복 때문에 삼손도 망하고 그 민족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림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살기보다는 영적 교만과 오만으로 혹시나 삶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백성이고 나는 진리를 가진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혹 우리로 하여금 오만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소리와 그들의 시각을 진실되게 듣고 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위치를 과신하며 오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하게 귀 기울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흘려듣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지도자, 공감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허영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재림 성도의 삶의 모습은 늘 필사적이었습니다. 작은 축복에도 감사하며 삶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 모습이 초기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라면 삶의 모든 터전을 뒤로 하고 시골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많은 세상의 기회도 뒤로 한 채 좋은 직장, 안락한 삶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재림 성도였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삶은 영적인 허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진리 때문에 그들은 이익을 얻기보다는 손해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늘 긴장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어딘가 나사가 하나 풀린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에 혹 나사가 풀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림 성도로서 재림은 점점 더 임박해 오는데 우리의 삶은 그 재림의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에 혹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삼손은 유난히 허영의 유혹에 깊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기회가 되기만 하면 자신이 가진 힘을 늘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대중매체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많아지는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중매체의 출연의 여부가 그 사람의 지명도를 가늠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노출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자신의 지명도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열광하게 해야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폭증했고요. 온갖 영상물이 인터넷에 난무합니다. 대중의 그런 열렬한 지지를 기반으로 자신의 존재와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여주기식의 활동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을 꾸미고 포장하고 과장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라고 믿고 그게 나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요즘 유난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많이 쓰여지고 강조되고 주장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입니다.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외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나의 가치를 믿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자존감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팽창된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넘쳐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오만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아도취는 지나친 자기사랑이며 우리 세대의 편만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쾌락의 추구나 자기 만족은 우선순위의 맨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만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옳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잘못된 권력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환상을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만한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사단의 대리자가 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단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사인데 결국은 사단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던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삼손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왜곡되어 있고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도 삼손의 그러한 삶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러고 살아요. 다 그러고 사니까 삼손이 그렇게 사는 것도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똑같이 타락한 상황에서 삼손의 영성을 바로잡을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 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영성 훈련에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모아서 영성을 지키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영성의 부족이 원인이라면 과거 기도로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던 그 믿음 좋던 삼손의 부모는 왜 삼손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분명히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는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의 영성으로도 삼손을 견책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이들이 침묵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부모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유지했다면 이들이 삼손의 변화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식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옆에서 늘 바라보고 있는 부모입니다. 가족들보다 가족들의 변화를 빠르게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조차도 삼손의 변화를 제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이미 삼손은 부모의 영적 영향력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지도자와 교회 안의 권력욕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게 될까요? 뻔히 변화가 보이는데 사람이 달라졌는데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왜 제어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오랜 동료이고 내 이웃이니까. 우리는 나와 친분관계가 있고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비록 엇나가고 있더라도
그들과 대립하며 싸우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오기보다는 그냥 묵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고 그게 서로 간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망가지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정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하늘에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저 사람이 과연 정말 우리와 같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어진 남은 무리의 의무를 회피하는 타협입니다. 우리가 자꾸 타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힘을 가진 그 누군가나 그 무엇에 자꾸 첫째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한 대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에게 이끌어가는 그 무엇에 이끌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그 무엇,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선 자리에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시대의 탓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나와 교회의 탓일까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교회의 이야기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숫자와 교회 안의 영향력에 심취해서 오만해져 버린 교회. 점점 무너져 가는데도 달아보아 부족하여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착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저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들이 교회를 향해 하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달아보아서 부족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감각을 가장한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전 우리에게는 먼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준비된 사람, 손에 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딤을 고백하고 성령의 각성케 하심을 구하는 그런 중보와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삼손의 허영과 권세욕을 자극했었던 사단의 영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생각을 자극하고 행동을 자극시키는 그 뒤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심, 그것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까? 삶의 모든 결정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절대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한 남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것이고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런 기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이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한 복으로 누리며 사십시오. 은혜 받고 사는 것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누리되 그 복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늘 경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순종하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많은 순간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을 또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복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가 있게 되는 삶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꼴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영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해 주셨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